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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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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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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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동안 주님 우리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콩까지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회가 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영향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회가 갈등하고 반목하는 그런 관계에서 협력하여 화목하게 되어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갈등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이루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먼저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온 가족 위에 주님께서 넉넉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꿈과 환상을 보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의 복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허락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더 읽고 싶으시죠? 이게 말씀이 중간에 끊긴 것 같습니다. 뒤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관련된 말씀으로 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하는 거죠. Where are you? 너는 어디에 있느냐? Where am I? Where am I? 나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말씀은 우리 인류의 죄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는요 궁금했어요. 창세기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나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3장이잖아요. 어떻게 3장에서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 창조하시는 내용, 인간을 만드신 내용 2장까지 끝나면은 3장에 딱 접어들어 가지고 인류의 죄의 이야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될 수 있는가? 이게 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또 이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거 해석하고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된 지금도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좀 명쾌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창세기 3장 또 그 다음에 가인 이야기까지 4장, 3장과 4장 이 두 장, 두 챕터의 이야기로 전 인류의 죄성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게 가능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늘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너무 짧게 기록된 게 아닌가. 이게 조금 더, 복잡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양은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에 관하여 궁금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창세기가 기록된 기간은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보면은 약 4,0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000년 동안 이 창세기는 전 인류는 아니겠지만 뭐 의미상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묵상되어 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이유는 창세기 3장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이제 기억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충분히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 수 있는 나무들을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잘 지냈어요. 관심도 없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나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 그렇게 더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뱀과 함께 등장하여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속임수는요, 진실과 거짓을 섞어놨을 때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거짓말만 가지고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안 속아요. 그런데 진실과 거짓말을 적절하게 섞을 때 속임수의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뱀의 대화의 방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아니야.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두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 그래. 왜 그랬을까? 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뱀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5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생길 거야. 이 함정에 하와가 덜컥 빠지게 되어 버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다 똑똑해요. 훌륭하고 지혜로운데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의도하는 함정에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얘기 죄송합니다.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최근에 당근 중고 거래하다가 아주 큰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이트를 소개해 주면서 거기에 해주면 자기가 이익이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자기가 입금할 테니까 나보고 가입해서 그 돈을 이제 출금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자기는 물건을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사겠다는 사람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출금을 하는데 출금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회사에 관련된 사람하고 채팅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금하려고 하는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입금해 주시면은 그 더해 가지고 한 번에 출금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차단을 해 버렸습니다. 넘어갈 만해요. 그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 제가 물건을 안 줬기 때문에 차단을 한 겁니다. 만약 물건을 줬는데 돈이 안 나왔으면은 아마 내가 돈을 더 내고서 그 돈을 다 찾으려고 시도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물건도 잃어버리고 돈도 막 더 내고 하는 일을 했을 가능성도 저에게 있었어요. 다행히 물건을 안 줬기 때문에 그냥 차단하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사기 행위에 뭐 대학교 교수님이 뭐 몇 억을 이렇게 했다. 지혜가 넘치는 분들도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착정하고 달려드는 이런 사기꾼들 또는 범죄자들의 그런 교묘한 술수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순수한 상태였습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더 똑똑해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너무나 좋았어요. 왜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요, 교만의 요소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선망의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더 멋지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면 더 좋은 일들, 더 착하고 선한 일들,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도 드는 겁니다. 교만이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선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첫 번째로 깨달은 게 수치심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수치심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에게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선악이라고 할 때 저는 이 단어가 계속 고민되는 단어예요. 선악. 영어로 하면 good and evil이에요. good and evil. good, 좋다. evil, 악하다.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불편한,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good의 반대말은 bad예요. good, bad예요. good and bad라고 해야 되는데 good and bad가 아니고 good and evil이에요. 선과 악. 그래서 선악으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착할 선이거든요. 착하고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하고 나쁜 것, 이런 것으로 된 거죠. 그런데 good and evil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가 된다면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이전의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좋다, 착하다, 선하다, 좋다, 악하다, 나쁘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의 기준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건 좋다 그러면 그건 좋은 거고요, 이거는 나쁘다, 하나님이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좋은 거를 계속 이야기해 주신 거죠.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하면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까?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이 나에게로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구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나는 좋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마음이 나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 좋고 나쁜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온 것이죠. 이게 뭐가 문제예요? 저 사람도 가족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좋고 나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기준과 나의 좋은 기준이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함께하기 어려운 거예요. 갈라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가장 나쁜 건 뭐예요?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착하고 선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악하다고 나쁜 놈이라고 나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분노하게 되는 거죠. 네가 뭔데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잘못된 거지.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도 나쁘다 그러고 나도 나쁘다 그러면요, 서로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나쁘다고 하니까 나는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저 사람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관계에 갈등의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저 사람은 저기에 좋다고 하면서 막 열심히 거기서 행동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족이죠. 그게 누구예요? 친구죠. 그게 누구예요? 직장 동료죠. 그게 누구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 사람은 나쁘다고 할 때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서 불편한 거예요.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생기고 서로 적대하면서 나라가 5대5, 50대 50으로 쫙 갈라져서 반목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지적하고 분노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우리 인간에게 왔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었던 것이죠.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이 나에게 내 중심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과 같아지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손을 댈까봐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 인간이 이런 지혜의 능력이 생긴 거죠.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오다 보니까 최근 200년 사이에 우리 인류는요, 굉장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죠.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기술의 발전이 이루게 되고 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자연 자원들을 잘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극대화돼서 사용하면서 식량도 많아졌어요. 넉넉해졌어요.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고 사회의 문화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이런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중요한 감정적 상태가 무엇일까요? 그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인류는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전전긍긍하는 것이고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너무나 큰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막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중요한 기본 감정 상태가 무엇인가 하면요, 두려움이에요.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계속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시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위기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좋고 나쁜 것을 내가 결정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냥 직장 생활과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와 나의 미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는 그런 객관적인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우리 영이,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두려움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찾아오시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순간이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담의 아들 가인입니다. 4장 부분 한번 볼까요?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살해하게 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하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때 가인의 마음에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오셨네. 아벨이 어디 있냐?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이 가인의 심장은 막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채시면 어떡하지? 불안한 겁니다. 이 두려움이 가인의 기본 감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전문 직종이 있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목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로 그 곡식을 가지고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뼈를 터는 거죠.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지? 이런 마음이 든 거죠. 5절에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얼굴빛이 변한 거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왜 얼굴이 그러냐? 내가 선을 행하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선이에요. 네가 좋은 것을 알고 있다면 좋은 것을 행하면 되지 않느냐? 너는 좋은 것을 행하지 않고 어찌하여 그렇게 얼굴에 울고락불고락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느냐? 죄가 너의 집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두 번째 정서가 뭐예요? 분노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는 몰랐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그 지혜가 생긴 다음에 갖게 된 감정의 첫 번째가 두려움, 수치심, 두 번째가 두려움, 세 번째가 분노예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화가 아담과 하와에게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네가 착하게
선하게 올바르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행동했다면 얼굴이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부끄럽고 두렵고 화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놓고 우리는 그 이유,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가인은요, 아벨에게 있다라고 본 거예요. 아벨만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텐데. 아주 짧은 생각이죠. 두 사람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이 빠지게 되면은 가인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 제사를 안 받고는 못 배기실 걸,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만 없으면은 하나님하고 나는 관계가 잘 맺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올 거야 라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초기 인류의 미숙함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4명밖에 없는 그 인류에게서 가인이 생각한 거는 앞으로 다음 세대는 나의 시대인데, 가인과 아벨의 시대인데 아벨이 없다면 나의 시대가 펼쳐질 거야. 아주 단순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이 실패했을 때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자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부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 같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잘 될 것이다. 틀린 이야기예요. 저 사람이 있던 없던 내가 잘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가인이 이때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류의 생각은 미련한, 무식한, 바보 같은 생각과 선택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가인이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가인이 뭔가 나쁜 걸 한 거예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좋은 방법을 하지 않고 나쁜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네가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면 어찌 그렇게 분노하고 짜증을 내겠는가?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가인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한 선택이 아벨을 죽이는 거였어요. 죽음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은 얼핏 알았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수치를 숨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해입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와 그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 번째 동물의 희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을 키워서 양을 도축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희생의 어떤 생명을 빼앗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친 거예요. 가인이 그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아벨의 생명을 죽인 겁니다. good and evil, 선악, 좋고 나쁘다고 하는 기준을 인간의 기준으로 바꾸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형제, 자매, 가족들을 해칠 수도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더라도 다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을 가인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과 악,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아벨의 생명을 빼앗은 겁니다. 가인이 힘이 셌던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마 추론은 했을 거예요. 양과 다른 짐승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한 거죠. 그리고 해봤는데 실제로 아벨이 죽었습니다. 가인이 돌로 아벨을 죽인 것을 볼 때 이 시대는 석기 시대였던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돌을 가지고 생활하던 그런 시대에 그 돌을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돌을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한 거죠. 철기 시대가 가장 인류의 전쟁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현대도 철기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상당수가 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인류 문명의 기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도 잘 사용되고 나의 생활을 위해서도 잘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에 쓰임 받기도 합니다. AI가 이제 우리 시대는 AI 시대잖아요. AI 시대, 철기 시대를 한참 넘어서서 AI 시대로 접어든 우리 시대에 AI가 인류를 위하여 사용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이면은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는 거죠. 가인이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내 중심으로 바꾸는 순간 우리 인류는 고통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좋은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도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나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쁜 거야, 좋지 않아, 악한 거야 라고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내 마음이 나를 악으로 끌어내리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피곤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의 기준도 있고 악의 기준도 있는 거죠. 그 선을 행하면 되는데 자꾸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에 도달하기 위한 것을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있던 거죠. 내가 이걸 꼭 하고 싶어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Where is he? 그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엄청난 기회입니다.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담은 이 기회를 놓쳤죠. 그리고 가인도 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성경은 이 기회가 한 번인 것처럼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너희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과연 이런 선택의 기회가 한 번일까요?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요, 저는 이런 기회가 2번은 넘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넘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3번, 4번이 될지는 아리송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하나님이 너는 어디 있느냐? 너와 관련된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며 찾아오신다면, 야, 이게 나의 첫 번째 일일 수 있지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좋은 선택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하지 않았던 것은 죄에 굴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인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가지고 너를 사자가 물어 제껴 가지고 나를 그냥 나를 제압하는 것처럼 죄가 나를 제압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반대로 네가 죄를 제압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죄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어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는 또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의 삶의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기회를 잡아야지요. 그 기회를 지금 잡아야지요. 그 기회를 못 잡으면 한 바퀴 또 돌아야 돼요. 아담에서 못 잡은 걸 가인에게 돌아간 거죠. 셋에게 넘어간 거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나중에 노아에게 넘어간 거고요. 노아는 그걸 잘했지만 그 인류 후배는 잘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된 거고요.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간 거고요. 출애굽해서 40년을 헤맨 거고요. 수많은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길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을 발견하고 그 길로 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선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주시는 일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회를 지금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나도 아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자리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곳에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이미 틀렸어. 불가능해. 하나님 나한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살다가 죽게. 이런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수치심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또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때에 용기를 내서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하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선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악과는 우리가 관련이 없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겨주시고 영화로움으로 우리에게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분노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가인은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계속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가인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지켜주십니다. 이마에 표를 보여주시면서까지 가인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선택은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의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말씀을 하나 친구들하고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말씀을 하나 뽑았어요. 제가 한번 제 말씀이 무언지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 저는 고민이 많잖아요. 저는 많은 것 이것저것 하고 하는데 결과가 아직도 뭐 별거 안 나왔어요. 저를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저도 계속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게 맞아? 나 어떡하지? 저도 두려움과 수치심과 분노가 일어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희 뽑기에 이게 카드 하나 뽑았는데 이 말씀이 온 거예요. 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것저것 하러 다니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내가 소원을 품고 행동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마음에 소원하게 만들으셔서 막 꿈을 꾸고 품고 하게 한 거죠. 아멘.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저는 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하고 계신다면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사람으로서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하여서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답게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면서 내 기준으로서 정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손입니다. 우리가 이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 안에서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의로운,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호라 하네 예수 나를 호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내가 있는 이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더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